우리는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당신 백성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십계명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규칙이나 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쩌면 답답함이나 제한이라는 느낌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탈출기 20장은 그런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이 계명들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삶의 지혜이자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탈출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일회째 되는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승과 내 고을에 사는 이방인은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회째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안식일에 강복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나이 산,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뒤덮은 그곳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특별한 계약을 맺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계명들이 주어지기 전 하느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당신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상기시키십니다. 계명은 그 이후에 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우리를 사랑으로 해방시키신 분의 초대이지, 우리를 억압하려는 독재자의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계명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의 방식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보십시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독점욕에서 나온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보호의 약속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파라오도 신이었고, 태양도 신이었고, 강도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신들의 변덕스러운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나 하나만 바라보아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이미 증명했으며 앞으로도 너희를 돌볼 것이다.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외모, 성공.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됩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직장인,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지쳐가는 학생, 완벽한 외모를 위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시대의 이집트에서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만 바라보아라. 나는 너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 마음대로 형상화하고 조작하려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투영일 뿐입니다. 진정한 하느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며 동시에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 계명은 단순히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하느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느님의 뜻이라며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며 우리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는 이웃을 미워하고 입술로는 사랑을 노래하면서 행동으로는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로 하느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이 계명은 혁명적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들에게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일주일의 하루, 완전히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이 주인뿐 아니라 종과 여종,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게 쉼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24시간 편의점, 주말도 없는 근무, 끊임없는 이메일과 메시지. 우리는 스스로를 기계처럼 몰아붙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생산성의 노예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멈추어 서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유능하고 생산적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 계명은 10계명의 중심축입니다. 처음 4계명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음 6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부모 공경은 그 둘을 연결합니다. 부모님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통로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사랑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 공경은 때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으며 어떤 이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인간성을 존중하고 그분들도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이해하며 가능한 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보고 그분들의 지혜를 존중하며 우리 사회가 노인을 단지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문화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을 만납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 계명을 더 깊이 해석하십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모욕하는 것도 살인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총이나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로, 무관심으로, 배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따돌림, 학교에서의 괴롭힘, 온라인에서의 악플, 이 모든 것이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우리를 해친 사람조차도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 계명은 결혼의 신성함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이것은 충실함과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을 소비하고 버리는 문화입니다.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면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약속이고 헌신이며 서로를 위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지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 세금을 회피하는 것, 환경을 파괴하여 미래 세대의 것을 훔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도둑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누릴 권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진실은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거짓말이 만연한 곳에서는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없으면 사회가 붕괴됩니다. 우리 시대의 가짜 뉴스, 조작된 정보, 의도적인 왜곡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 진실이 우리에게 불리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녀는 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탐내서는 안 된다. 이 계명은 매우 독특합니다. 다른 계명들은 외적 행동에 관한 것이지만 이것은 내면의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보십니다.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끊임없는 갈망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탐욕을 미덕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공허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10계명은 단순한 고대의 법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답게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이 계명들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킵니다. 우상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10계명은 바로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있는 하느님의 이름,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생산성의 압박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에서 충실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의 탐욕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치유와 성장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0계명은 그 여정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길표지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했으니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거룩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종살이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당신보다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까? 돈과 명예와 성공이 우리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어 오직 당신만을 우리의 하느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것을 용서해 주소서. 말로는 당신을 찬양하면서 삶으로는 당신을 부인했던 우리의 위선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 우리의 온 삶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쉼없이 달려온 우리에게 안식의 은총을 주소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멈추어 서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창조를 묵상하며 당신께서 주신 생명을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 주소서. 그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이들에게 치유와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노인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지혜를 귀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소서. 모든 생명이 당신 아래서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관계에 충실함의 은총을 주소서. 어려움이 올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이 사랑과 충실함 안에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가난한 이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약한 이들이 억압받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거짓과 왜곡이 만연한 이 시대에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할 때조차도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당신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지는 역설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이 10계명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아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날마다 조금씩 당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10계명을 묵상하며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계명만이라도 의식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쉼이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멈추십시오. 화해가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첫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나아감과 들어옴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